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잘 따라 가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느끼려고 애쓰는 그 한 주간이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공감 표현 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공기 반, 소리 반 내서 그렇군요. 어떻게 많이 해보셨어요? 예. 제가 지난주 말씀을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여러분, 주님의 뜻을 쫓아 행복을 만드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그 행복의 열매를 우리는 따먹을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얼마나 나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내 가정 가운데, 사업 가운데, 또 내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뜻이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살피면서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우리 이명희 권사님 들을 귀에 대한 기도를 해 주셨는데 그 들을 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닫힌 귀가 열리고 우리 닫힌 마음이 열려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 이원철 목사라고 하는 저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원철 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책 표지에 쓰여진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사랑의 길이라고 큰 글씨로 되어 있었고, 그 밑에 준비 없이 맞이한 팬데믹 시대,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힘,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책은 김경환 선교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사랑의 힘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해 나가자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랑보다 더 큰 특효약은 없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지금까지 애써 오셨는데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라면 다 버리고, 어차피 말 안 듣는 거, 어차피 자꾸만 죄악 속에 빠지는 거 다 버리고 깨끗이 쓸어버리고 다시 창조하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죠. 왜요? 왜 다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면 하나님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는 방법으로 그 방법을 쓰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왜요? 바로 사랑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방법 또한 사랑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 죽게 하시는 그 방법,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이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신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죽이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회복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해내시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사용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사랑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 바로 가장 큰 특효약이다.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속히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가정이 지금 무너져 있더라도 사랑이 있으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무너져 있다면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었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특효약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길 원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길 원한다면, 또한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한 세상에 열방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우리 안에서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방법,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되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에 새기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서로 사랑받기를 바라라 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라,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이 사랑하기를 기대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그 사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이지 저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자신의 분량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가,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입니까? 그렇죠? 소중한 존재들이죠? 자, 그들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증거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항상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항상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받고 싶기보다는 항상 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저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소중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아들에 대한 저의 마음 때문에, 저희 아들을 생각하는 저의 마음 때문에 제가 놀랍니다. 왜 놀라냐면 그동안 함께 있었을 때는요,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맨날 말만 안 듣지, 아유 저놈의 녀석 하면서 그런 생각만 했지 전혀 몰랐어요. 자, 그런데 군대를 가고 나니까 맨날 생각나는 거예요. 있을 때는 전혀 생각 안 나다가 맨날 생각나요. 또 걱정이 되고요. 몸이 상하지는 않나.
또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나 당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제 생각 좀 나셨어요? 제가 좀 걱정이 되셨나요? 또 우리 성도님들 생각 좀 나셨어요? 아유, 그 성도님 어떻게 지내시나? 생각 좀 하셨나요? 여러분, 나셨다면, 제 생각이 나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이 생각나셨다면 여러분들은 그분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 80 넘으신 어르신 중에 교회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 몇 분을 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요즘에 전에는 못했는데, 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요즘에 저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요 매일매일 꼭 기도한다는 거예요. 꼭 기도하고 있대요.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전에는 안 했는데, 전에는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그런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꿈을 꾸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꿈이, 이제 꿈 얘기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교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자기 전에 꼬박꼬박 매일 기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힘이 빠졌을까요? 아니죠. 예, 제 마음 안에서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전혀 기도 안 하시는 분처럼 보였는데 이분이 매일 저녁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한대. 그러니까 힘이 막 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사람을 일으킵니다. 예, 그 사랑은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에서 재활원이라고 하는 곳에 자주 봉사를 갔었습니다. 지적 장애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요. 그들이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돕는 그런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갈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한 7, 8살 정도 되는 아이였는데요. 다른 지적 장애자들과 약간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는 행동들이요, 여는 아이들과 다른 거예요. 예, 다른 아이들보다 더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하는 것을 보면요, 말을 잘 못해요. 7, 8살 정도 되었으면 말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말을 잘 못해요. 자, 왜 그런가 해서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원래 정상인데 어디서 이제 고아 아이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데려와서 여기서 키운다고 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지적 장애자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배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적 장애들이 이 말을 못하니까 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지체로 여기 있습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학생 중에 한 지체로 인해서, 한 자매로 인해서 제가 참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할 때에 일반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아니면 특수 고등학교를 가야 될지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잘 결정했냐? 어디로 갈지 결정했냐?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누구야?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로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결정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어린 학생이 주님의 음성 따라 결정하려고요,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자,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어린 아이가, 이 어린 지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놀랐는데요. 자, 그 이유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교회 언니, 오빠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규례교회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에 바로 누구를 위한 것이 되옵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함께 애쓰는 그런 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내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주보 신앙 칼럼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그 글이 있는데요. 이 글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섬에 혼자 살지 않는다. 내 신앙과 사역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와 고립의 방식을 택하여 살아간다. 그러나 나를 점검해주고 지지해주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음을 알게 됐다. 다른 이들의 점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쉽사리 잊거나 도움이 안 되는 불경건한 상호작용의 덫에 빠질 수 있다. 동료의 지원이 없으면 냉소적이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 나의 소명감을 강화시키고 내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돕는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좌우에 앞뒤 계신 우리 주의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소중한 존재인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글에 기사를 봤습니다. 인도에 머리가 2개인 뱀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런데 학자들이 이 뱀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머리가 서로 먹이를 보았을 때 먼저 먹겠다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뱀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머리가 2개인 이 뱀은 몸이 하나입니다. 결국 누가 먹든 간에 사는 것이죠. 그죠? 이쪽 입으로 들어가든 간 저쪽 입으로 들어가든 간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는 한 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고 내가 크겠다고, 내가 너보다 높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너는 왜 못하냐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결국 누가 죽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가 왜 내 몸처럼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이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내가 도와줘야 내 믿음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는 그에게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붙들기까지, 꼭 붙들기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오늘 16절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15절, 16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사랑하래요. 16절 끝에 보면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우리 아름다운 동행을 해나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여정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만 은혜 받겠다고 우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서로 봉사하고 서로 헌신하고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꽃꽂이가 여기 화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 화분을 하신 분이 저한테 표현을 안 했지만 교회가 너무 썰렁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표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남을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헌신하고 싶은 거예요. 봉사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이 되어지고 내 신앙이 되어지고 내 성장이 되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그 성장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멈추면 죽습니다. 멈추면 이 험악한 세상에 온전히 이 구원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동행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우리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해서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또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규례교회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 부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또 새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또 흘려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주님이 내게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연구하며 나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여, 이번 한 주간 한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소중한 존재임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신앙의 동행을 함으로 성장해 나가는,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